제목은 언약의 하나님이고요.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58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이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매우 강조할 때 두 번 반복합니다.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다니. 그러니까 약속하고 또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까지 했다 이거죠. 나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일단 해보죠. 성경에서 제가 생각해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특히 또 두 개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말이 약속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하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확신한다.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돼.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도 이 하나님의 약속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계명 혹은 명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에 나오는 그 명령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주체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하지만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동기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하겠다는 것보다도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 내가 칭찬받고 상받기 위해서 하겠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민족. 로마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에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그 로마 10장 제가 바울이 잘 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10장 2절부터 내가 증거하노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시느니라. 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음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자기 진짜의 메시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지가 잘 지켜가지고 그 율법의 계명을 잘 지켜서 그 율법의 의, 그 인정받아서 살아라. 불가능한 이야기. 안 되는데 하겠다.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내 인간의 능력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거 참 잘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3절에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5절만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에 분명히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느냐, 아니면은 내가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는가. 바울이 두 가지 케이스를 분명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안에 죄의 성품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두 가지의 성품이 있다. 하나는 육신 정욕의 성품, 죄의 성품.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있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 성령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밤낮 싸우고 있다.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차원하고, 내가 계명이니까 그걸 잘 지켜서 내가 나의 좋은 신앙을 완성하겠다고,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거나 하나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천할 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랬지 않나요? 너희가 아무데도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권능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거기 헬라어로 보면 권능은 권세와 능력, 그게 아니고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겠다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다 실패. 모조리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심판받아서 로마 군대에 멸망했잖아요. 이러한 두 가지 차이를 신학적으로 4세기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펠라기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펠라기오스는 그 전에 나중에 나온 아르미니안 그 신학 사상은 거의 똑같은데요. 이거는 뭔가 인간이 구원받을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가 복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옥, 또 복음을 믿고 죄를 안 지으면 천당, 이렇게 그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다시 말해 인간이 주체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잖아요. 레위가 11조를 바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바쳤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는데, 그렇지만 성경은 레위가 11조를 바쳤다고 말하고 있다. 왜 그런가? 레위가 아브라함의 몸에 그 DNA가 몸에 있었고, 그 몸을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바쳤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는 모든 인류는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에게는 정죄와 사망이 내려왔다. 이것이 오거스틴의 사고방식인데요. 그러므로 인간이 선택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국은 인간들은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죄사함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16세기, 17세기에 와가지고 오거스틴의 이론에 조금 반발하는 또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게 대표론이라는 그런 그게 로마서 5장을 잘 읽어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아담이 인류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또 그 후에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이 와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자기가 대표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인류 대표론이라. 그래서 요새 장로교는 뭐를 믿는가? 장로교는 오거스틴의 이론보다도 인류 대표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믿는 것을 개혁신학이라 해요. 영어로 Reformed Theology라고 합니다. 개혁신학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 칼빈 신학입니다. 칼빈이 쓴 책, 그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가, 물론 저 앞에 신조, 우리가 사도신경도 외우겠지만 신조 같은 것도 아주 너무 요약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왜 믿는가 하는 거 이런 거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요리 문답서, 이게 고백서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을 장로교는 신앙의 기본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칼빈의 가르침을 튤립이라고 TULIP 영어로 튤립으로 요약합니다. 그걸 제가 잠깐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기 중요하니까 T로 이거는 영어의 에크로님이라고 해서 첫 글자를 모은 게 튤립입니다. 튤립 꽃이 아니고 T가 영어로 Total Depravity,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정령코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와의 교제가 그 다음에 기록된 게 없어요. 교제가 그냥 끊어졌다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입은 무화과 이 옷을 벗겨버리고 동물의 가죽으로 입힌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는 뭔가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가려 주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거의 메말라가다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지. 아브라함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 타락에 튤립이라 T가 total depravity, 전부 세상이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홍수로 휩쓸어 버려요. 노아 가족만 구원하고 나머지 다 싫어요. 이게 쓸데없는 것들 밤낮 죄만 짓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세대의 인간 다른가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거 신문 보십시오. 거기 뭐 좋은 소식이 몇 장이 몇 페이지에 있나. 전부 뭐 죽이고 살리고 욕하고 미워하고 업무하고 뭐 온갖 뉴스 그리 뻔한 것들 밤낮 전쟁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인간이 문제다. 인간이 병들었다.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렇다. 토널 디프라이티 첫 말이고, 그 다음에 튤립의 두 번째는 U라는 것은 unlimited election. unlimited, 제한 없는. 왜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했다 이거예요. 누구를 구원할까, 구원 안 할까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결정했다. 이걸 예정이라 그래요. 예정. unlimited election, 선택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예? 뭐 에서가 더 못됐고 야곱이 더 착해서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로마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주권적 선택. 하나님이 우리 다 죄인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주권, 자기의 그 전지하신 지식으로 내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자유의지 같은 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없어요. 괜히 인간들이 자유의지에 착각하는데 뇌과학자들도 자유의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신경계통을 조사해 보니까요. 사람이 결단하기 전에 벌써 내 안에서 많은 신경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왔다 갔다 해요. 옛날부터 뭐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부터 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결정하도록 내가 신경 조직이 그 사람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자기 딴에는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큰 어려운 주제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계획한 그 생각, 디자인, 예정,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100%. 그 두 번째 U고, 세 번째는 L, 튤립의 L, 그건 Limited Atonement. 그러니까 Atonement는 속죄 제물, 속죄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셨지. 죄값을 지불했지만은 세상 사람 중에 일부만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 받는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조건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속죄는 안 된다. 그게 L. 그 다음에 I라는 것은 irresistible grace.
resist 한다는 거 대항한다는 대항 못한 irresistible.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에는 아무도 대항 거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은 모세가 뭐 저거 변명하지만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예? 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채웠고 스데반을 죽이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탁 부르시니까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 금방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뉘우치거나 후회함이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우리 인간은 개똥단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앞에서 인간이 뭐 그거를 민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우주 안에 이 정말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세고 그거 다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물리학자로서 공부해 보니까 이 우주에 있는 이 별이라면요, 지구보다 보통 평균 100만 배 더 커요. 거기에서 엄청난 열이, 수소폭탄이 1초에 수억 개가 터지는데요. 그 별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지요. 어깨, 곱하기 어깨, 뭐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그거는 우리가 죽어도 절대 셀 수가 없는 엄청난 우주. 이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을 자꾸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거 상대가 안 되는,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뭐 자기가 뭐 우주의 뭐 중심이라고 아우성을 치지 않나. 정말 웃기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한심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는 자기의 선택한 자식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어떤 인간도, 어떤 뭐도, 정부, 뭐 군대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튤립의 P는 영어로 Perseverance of Saints. 이 번역이 잘못했어요. 성도가 오래 간다가 아니고 성도는 영원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한심하게 차이가 없고, 저 사람이 뭐 구원받을까, 저런 사람이 뭐 예수 믿는다고 어쩌고 뭐 뒤에서 손가락질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튤립. 이게 칼빈 신학의 핵심이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우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이게 제일 중심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과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우리 지구에 제가 몇 번 이야기, 지구에서 해 같은 별, 제일 가까운 별, 알파 센츄리온이라는 별이 있는데요. 그게 빛으로 4년 걸려, 4억 년 떨어졌는데, 초음속 제트기로 가려면 300만 년 걸려. 제일 가까운 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거리를. 상상 죽어라고 우리가 몇 번, 수백 번 죽어, 수천 번 죽어도 그 거리를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게 제일 가까운 별이거든요. 이 우주에 그런 별이 수천억 개, 수천억을 곱해야 되는 이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입만 펑긋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3장에 그려놨잖아요. 하나님 율법 주셨다고. 제발 입 닥쳐요.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그걸 지킬 수 있다고 위선자예요. 그거는 위선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못 지키면서 항상 기뻐하고 뭐 항상 그 모든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방긋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 편재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우주를 이사야서에 4장에 보니까 하나님 별 전부 하나하나씩 다 이름 붙여가 부른다.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셀 수도 없지만 뭐 그것이 이제 이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나 없나를 제가 조금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학에서 조직신학이 있는데 신학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언약신학입니다.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보니까 인간이 뭐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기도문에도 아까 우리 외웠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가 내 소원을 빨리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 아픈 마음을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뜻이 빨리 내 마음,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의 에베소 1장에서 얼마나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합니까? 위대한 기도가 에베소 1장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다른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하고 뜻하고 달라요. 섭리라는 것은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면 그 뜻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가? 그것이 운행되어 나가는가? 영어로 execute. 그걸 누가 집행하는가? 하나님 왜 누가 집행합니까? 성령이 집행해야죠. 그것을 다 포함해서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까지 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는 분 성령이 하시는데요. 그분이 이 섭리의 운영 분야를 맡고 있다. 이거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설명한 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인간이 선을 이루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 우리 인간이 죄를 오늘 미미하고도 이야기하면 제가 인간이 왜 하나님의 죄 짓는 거 고통받는 걸 허락하시나? 그걸 통해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면 먼저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인간은 조금만 성공하면 막 교만해집니다. 고린도후서 8장인가 나오잖아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조금만 알면 또 막 자기 아는 것 내세웁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하고 생각을 쳐. 그게 인간이. 그게 아니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예수님의 8장 29절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거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우리 창세기 11장으로 또 잠깐 돌아가서 저번 주일에 이야기한 거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세 아들이 태어난 세 아들의 앞길이 이제 예정되는데 그 중에도 이 함과 야벳은 별로 중요하다니까 제쳐놓고 셈이 아시아인과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조상인데요. 셈의 후손이 벨렉과 욕단으로 나누어집니다. 벨렉의 후손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 가나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앞으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다른 하나는 욕단의 후예들, 그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그 아랄라산 터키 동쪽에서 옮겨가지고 그 유브라데 하수로 내려가면 거기 엄청나게 큰 평야가 나옵니다. 그것을 그쪽으로, 거기 바벨이라는 땅으로 그 사람들이 옮겨가가지고 거기에서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 대항하려고 바벨탑을 세웠으니까 그들에게 은혜로 혼잡하게 해서 심판해버리고 결국 인간들이 흩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뭐 끝까지 바벨론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바벨론 왕국이 나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의 성전을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마지막 7년 대환란 마지막에 가면은 모든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바벨론이다. 바벨론.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이 세 가지 중요한 언약식이 있는데요. 그것까지만 일단 해볼까요? 첫 번째 언약식은 창세기 15장, 저번 주일에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할 때에 짐승들의 시체를 둘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가기로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골아 떨어지고 횃불이 성령이 혼자서 그 사이를 지나갔다. 그래서 목숨을 바쳐 그 맹세를 반드시 이룬다. 그런 아브라함 언약식이 처음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가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라는 것은 돈 잘 벌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구원,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복음이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성령 모시고 사는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영생을 소유하는 이것이 우리의 참 복이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고 넘치면, 아모리는 가나안 족속을 대표해서 부르는데요.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는 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세우자마자 그 아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온갖 초태를 벌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애굽 강이라는 것은 지금의 가나안과 애굽 국경에 강이 하나 있어요. 거기 시내반도 북쪽에 강인데 그 애굽 강이라. 그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유브라데면 지금 이라크의 땅인데 이스라엘이 언제 그까지 정복한 적이 있어? 다윗 때 어림도 없지. 그까지는 못 갔어요. 그까지 갈 때가 온다 이게. 이스라엘의 국토가 회복할 때가 온다. 그게 언젠가 천년왕국 메시아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분이 세울 천년왕국이 그때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식입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로 하고, 또 다른 언약식 두 개, 하나는 시내산의 언약식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12사도의 최후의 만찬의 언약식, 이것을 우리가 또 다루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불러내시사 그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 우리를 성령으로 불러내신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